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창세기도 기록하여 주셔서 온 천지 만물의 기원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또 죄의 기원, 또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가 또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크신 일을 행하셨는지를 증거하는 복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복된 또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를 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 창세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은 이제 그냥 인간에 의해서 아니면 우연히 진행되어지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인간 마음대로 또 아니면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지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작정하셔서 예정은 이제 그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하시는 것을 일반적으로 예정 그렇게 이야기하고, 작정은 온 천지 만물 모든 인류 역사 그 전체적인 계획을 이제 작정하신다 이렇게 합니다. 바꿔 이렇게 두 개 뭐 꼭 그렇게 나누지 않아도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써도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작정은 이렇게 온 천지 만물 온 우주 역사에 대한 큰 계획, 예정은 이제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정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해서 쓴다라는 것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를 분명히 알아야 인간 마음대로, 우리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될 대로 되라라는 그러한 식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이 모든 시작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창세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그 계획대로 창조되어진 것이고, 이 모든 역사는 그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함부로 살아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결혼은 뭐 꼭 남자와 여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해야 되는가? 남자와 남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남자였다가 여자가 된 사람, 여자였다가 남자가 된 사람이 뭐 그렇게 결혼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한 남자와 여러 여자가, 한 여자와 여러 남자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법으로 강제해갖고 그렇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왜 그러냐? 이렇게 모든 천지 만물, 모든 제도들, 모든 질서들이 명백히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혹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들 마음대로 하나님이 오늘 이후로도 보겠지만 일주일을 단위로 주일, 그러니까 원래 이제 주일이 첫째 날입니다. 주일이 첫째 날이고 토요일이 주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은 주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이제 주의 첫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류의 이 역사가 진행되는 것도 왜 일주일 단위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마무리하고 새로 시작하고 7일 단위로 시작하는가 그랬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공산국가나 뭐 이렇게 그 프랑스 혁명 그런 데에서 무엇을 했냐면, 그들이 하나님도 없고 왕도 없다, 하나님도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도 없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도 없고, 그는 인간들이 마음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재편해서 인간 뜻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열흘 단위의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열흘 단위. 그러니까 쉽잖아요. 막 7일 단위로 하면 다음 주가 뭐 7일이고 뭐 5일이면 그 다음 주는 아이고 며칠이지? 뭐 7을 더해야 되니까 헷갈린단 말이에요. 근데 열흘 단위로 하면 아주 딱딱 끊어지잖아요. 딱 뭐 5월 달은 30일, 6월 달도 30일 뭐 이런 식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게 이 몸에 안 맞아요. 이게 우리의 본성의 질서에 안 맞아요. 그래서 그들이 열흘 단위로 했다가 다시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면서 그러한 질서들을 자기들이 인간들이 만들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가 창세기를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절대 그럴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르게 되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온갖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고 인간들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려고 하죠. 근데 그것은 결국은 스스로 자멸하는 길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고 또 일상생활도 아주 지혜롭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창세기를 좀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광야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중에 이렇게 모세오경을 이렇게 기록했죠. 근데 모세가 기록을 했지만 모세 스스로 창작해내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처럼 하나님이 여기서 불러주는 대로 모세가 받아쓰기 이렇게 하는 뭐 그러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는 성령께서 모세의 생각, 모세의 말, 모세의 행동, 모세의 기억, 모세의 뭐 감정, 모세의 의지, 모세의 뭐 이성,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온전히 기록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모세가 정말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기록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모세가 기록했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모세가 빼고 더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창세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창세기를 모세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기록한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근동 지방 있죠, 중동 지방에 그 뭐 이렇게 신화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고구려 신화, 뭐 신라 신화, 뭐 알에서 태어났다, 뭐 어떻게 이런 그러한 거짓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러한 중동 지역의 그런 신화들을 모아갖고 이렇게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들 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많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그랬을 때 모든 만물들의 시작을 알려주시는 거죠. 모든 만물들, 질서들, 제도들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해 주셔서 우리들에게 그 모든 만물들, 제도들, 질서들의 시작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가장 크게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또 모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아주 명확히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뿐만 아니라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는 것인가 우리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경영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다.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처세술을 알려주시려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은 부분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랬을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창세기를 보시든 출애굽기를 보시든 예레미야를 보시든 마태복음을 보시든 요한계시록을 보시든 여러분들이 무엇을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그걸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려주는 게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다윗도 보아야 되죠. 그러나 다윗만 보면 안 됩니다. 다윗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려는 것인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세상 질서는 우연이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물론 사람이 이 속에서 창작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질서들, 제도들, 그러한 삶의 원리들, 그러한 것들을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밥을 먹어야 힘을 내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람의 생명이 위태할 정도까지 굶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오늘날에 함부로 금식을 해서 나는 며칠을 금식했다라고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자랑하기 위한 금식이 아닙니다. 금식을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우리의 생명의 원리들을 너무 해치지 않는 방식 안에서 금식을 해야지, 그것을 넘어서서 금식을 하게 되면 정말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제가 여기에서 교회를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50일을 금식하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는 부분은 그거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상식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대해 있어서도 바르게 경우 있게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금식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러한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그 질서를 너무 해치지 않는 그 한계 내에서 금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이 창세기를 통해서 첫 번째로 제일 우선적으로 드러내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든 제도와 질서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와 질서들을 함부로 우리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그것을 어기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신 그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천지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또 구원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사탄 마귀의 그 괴계에 빠져서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았어요. 모든 아담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었어요. 얼마든지
사탄 마귀가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었어요. 우리는 모르죠. 사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이게 분별도 잘 안 되죠. 그러나 아담은 충분히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도 사탄 마귀가 이제 그 하는 말, 물론 하와를 통해서 그 속임을 이렇게 들었지만, 그런 분명히 알 수 있었거든요. 뱀이 저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으면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게 거짓말인지 알았지만 자신의 탐욕을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처럼 만드시지,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구나라는 그런 사탄의 말에 속아갖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선고받습니다. 아담만 선고받는 게 아니라,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인류도 함께 타락하고 함께 그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멸망하지 않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죠. 그래서 3장 15절에 보고 있는 대로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시고 그 사탄을 밟아 멸하시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살펴본 것처럼 때가 되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래서 어떻게 온 천지 만물이 시작됐고 또 어떻게 타락했고, 그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을 이제 구원하시는지, 그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셋을 아담에게 주시고, 홍수 때 노아의 가족을 건지시고, 또 바벨탑 이후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부르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기원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인간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구원주로서 이제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주 신앙의 아주 기본을 잘 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또 내일부터 다시 또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스스로 알 수 없는 온 천지 만물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사실, 그리고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이 걸리고, 왜 인간들이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리고 왜 인간들이 죽게 되는지, 죽어서 어떻게 어디에 가는지, 이 모든 것들, 죄의 시작에 대해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무서운 죄악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구원하여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를 위해서 또 무슨 일을 하셨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하라.